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뭐 좀 하나 좀 여쭈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그 뜻하지 않은 일을 딱 겪으실 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대책부터 세우십니까? 아니면 엎드려 기도부터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뜨끔하시죠? 그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기도부터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도움 받아야 돼? 어디서 돈 꿔? 뭐 해야 돼? 대책부터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사역을 저와 같이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평일날 차를 가지고 교회를 오시다가 꽝 하고 뭐 이제 경미합니다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으셨대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차가 딱 부딪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순간 제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신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신앙으로 사시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뭐야? 내가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다니 그냥 부야부터 나든가,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믿음이 휘청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아주 짐짓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오늘 말씀 첫 절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여놨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우리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윗단락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3절이 연결되는 거죠. 21절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심고심하다가 그냥 놔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을 보면 그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놓여나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동료는 누구예요? 같은 사도들이죠. 제자들일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이 풀려난 두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눈으로 24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5절, 26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성도님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나서 동료 사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알려준 거예요. 뭘 겪었습니까? 좋은 일 겪었나요? 좋은 일 겪었습니까? 어디 잔치 갔다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뭘 겪은 겁니까? 고난을 겪은 거예요. 박해를 겪은 겁니다. 핍박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받았고 고난받았고 박해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고 또한 들은 이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뭘 한 겁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상식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상식 같으면 나머지 사도들도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서 덜컥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아하,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갇히겠구나. 끌려가겠구나. 끌려가서 어떤 수모와 수치를 겪을지 모르겠구나. 겁이 날 겁니다. 그러면 뭐 하죠?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붙잡혀 가지도 않을 수 있을까? 묘안을 짜내야겠구나. 대책을 세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책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와 함께 모여있던 동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책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초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흩어져 버릴까? 어디 가서 너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너는 저 이방 땅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대책을 세우거나 대책 회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기도부터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있으시겠죠. 좋은 일도 있으시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으실 겁니다. 뭔가 진짜 대책이 필요한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대책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무엇부터? 기도부터 하셔서 우리가 세우고 내가 세우는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책, 그게 진짜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살 길이 아닐까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기도를 먼저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눈으로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같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모이면 투닥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누구의 은혜일 수밖에 없느냐면 성령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치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 새벽기도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민수기 11장,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여러분 말이 60만 명이지 실제로는 어느 몇 명 정도 됐을 거다? 금시초문이세요? 실제로는 몇 명 정도? 65만? 아니죠. 몇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거의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었을 거예요. 왜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몇? 보통 곱하기 몇? 3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6, 3, 18. 그러니까 180만에서 200만 명이 됐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 그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거는 그림이 안 나오자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러니 사람이 배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 떨어지죠. 탈진한 겁니다. 번아웃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까?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대책을 세워주시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장로들을 세워라. 몇 명? 70명을 세워라 하셨어요. 근데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 왜 부어주셨을 거라고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먼저 권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백성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권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근데 정작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새벽에 뭐였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70명의 장로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없는 게 난 겁니다. 있는 거라면 있을 바에야 그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생각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시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직교 시간에도 말씀을 얼핏 드렸나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니까 좋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겐 정말 큰 기쁨이 되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여기 만일 100분의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우리라고 같아요? 달라요. 바꿔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이때를 놓치면 너무 늦겠다. 어떻게 이걸 추스를 수가 없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아닌 말로
아이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놈의 리모델링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럴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도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게 뭐 사탄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건전한 비판이고 건전한 반대라면 얼마든지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일 그런 분이 저를 찾아왔다고 했을 때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부탁하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사 제가 찾아온 분들이 만일 있다고 치십시다. 없지만 제가 그분들을 꾸짖었다고 쳐보세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꾸짖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고 아 목사님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하실 수 있다면 그 또한 누구의 도우심인 겁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리모델링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부터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토론합시다, 대화합시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 아시는 것만으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무슨 뜻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실 수 있잖아요.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인 거잖아요. 어쩌다가 생겨난 일인가 보네. 아이고 뭐 원치 않는 일이 생겼구먼. 그냥 참으십시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할 때만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주제여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스도 나오죠?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사도행전 지금 4장이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어머,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뒤잖아요. 그죠?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보세요. 예. 아마 정신들이 딴 데가 계셔서 아마 아유 저 뭔 소리야 또 이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를 보세요. 예. 설교를 듣는 시간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25절 26절은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편의 1, 2절 말씀을 따다가 인용에다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한 기도일 거 아닙니까? 왜 이 기도를 드리죠?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고난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7절 28절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상고하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먼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겪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곧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거스르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누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등 그들이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어머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거 알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몰랐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말이 안 되지. 몰랐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하셔서 예수를 죽이시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뭐 했다? 이루셨다.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저희들 압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을 다 이곳에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고 저희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그 고난도 누구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해서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뭐 할 때 깨닫게 된 겁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뭐가 하다가 안 됐어.
뭐가 하다가 안 될 건데 잘 됐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여기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꼭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견뎌야지 이렇게 견디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이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비근한 저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늘 소심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 또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요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무슨 말이 안 나올까? 맨날 그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맨날 그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안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 누나, 저 모였습니다.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웃으시면서 아유, 우리 식구들이 대범치는 못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갑자기 제 가슴에 탁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모르겠어요. 태생적으로 제가 성정이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문제가 될까? 저렇게 말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할까? 이거 맨날 고민하는 제 성격이고 제 기질이지만 여기서 조금은 탈피할 수 있어야겠구나. 조금은 어떻게? 대범하게. 까짓거 조금 좀 뭐라고 하셔도 그건 뭐 그냥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 물론 대범함 하니까 제 이미지하고는 안 어울리시죠? 예, 그렇지만 그러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책 없이 그냥 막 해버리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때로는 대범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시죠? 성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기도 가운데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왜 생겼는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디고 기뻐할 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일이니까 무턱대고 기뻐하고 나쁜 일이니까 무턱대고 참고,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쪼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해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책부터 찾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이 일들이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을까 깨달아 알아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로 넘쳐나며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해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